여러분, 3월 27일, 3월의 마지막 쉘터 모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시간.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15장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같이 말씀이 다소 길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15장 35절까지의 내용들을 다 같이 읽은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긴 문장이지만, 긴 성경 본문이지만 이것을 내용에 따라서 차근차근 문단을 나누면서 함께 내용의 전체적인 이해들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4장 뒷부분에 붙어 있는 내용인데요. 14장 47절부터 52절까지 사울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점, 그리고 사울의 자녀들과 딸들, 그리고 사울의 주변 친인척 관계를 그려주는 사울의 가계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5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1절, 특히 여기서도 좀 자세히 나누자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시고 4절부터 9절까지는 그래서 그 전쟁의 명령을 따라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수행한 사울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울의 불순종,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무엘의 책망에 대해서 10절부터 23절까지 이 전체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도 둘로 나누자면요. 10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17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 하나님이 외면하신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비교돼서 나오게 되죠. 재미있는 표현이 사무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 귀에 들리는 양떼와 소떼의 울음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서는 이제 내 귀에 들린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양떼와 소떼의 소리를 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울에게 전하는 이런 대조적인 표현들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음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사울에게 호되게 책망을 한 사무엘, 그러나 사울은 24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그의 회개기도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지만 결국엔 그 회개가 온전치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말렉의 왕 아각을 처형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는 또한 32절부터 35절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것은 제 임의대로 나누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쉘터 모임할 때는 각자가 알아서 자기가 이해하는 바에 따라서 문단을 나누기 때문에 꼭 제가 문단을 나눈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본문을 이해하는 만큼 단락단락을 나누고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며 이 단어 한 단어가 전체의 내용을 설명해 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먼저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이 사울에게 내리게 되죠. 하지만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모습 또한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명령이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기도 하거니와 이 사건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라고도 나오는데 세번역에는 주님이라고 표현돼서 계속해서 지금 사울과 사무엘이 대화하고 있지만 사울에게 사무엘이 책망하고 있지만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명령을 내리시고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주님이 이 전체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바로 순종이죠. 예. 이 15장을 보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사무엘의 그 유명한 구절에서 우리는 순종이란 단어가 핵심 단어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울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한 단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셨다라는 단어인 거죠. 그가 그의 왕됨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또한 이 전체 내용의 전제가 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반복되는 구절인데요.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 예. 굉장히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울이 1인칭이면서 자신과의 관계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3인칭, 한 다리 건너 사무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 전체 맥락에서 전체 본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의 행동과 우리가 장차 다루게 될 다윗의 바세바를 유부녀였던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전쟁에 몰아넣어서 살인 교사 혐의까지 하게 되는 다윗의 범죄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범죄의 중함은 뭐 비교할 수도 없이 다윗이 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를 하나님 어떻게 받으시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 뜻을 그를 용서하시는 뜻을 바꾸시기도 하고 용서하지 않기로 뜻을 바꾸지 않으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두 인물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의 묵상 포인트인데요. 지난주 묵상 포인트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울,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둡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에게 유명한 용사들이, 힘센 장사들이 따라 붙습니다. 보기에는 성공이고 보이기에는 승리지만 여러분 오늘의 성공이 끝까지 성공을 보장하는가? 오늘의 승리가 계속된 승리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도 우리가 좀 찾아가 보는 것이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이야기하는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라는 단어에도 나오듯이 사울,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장차 등장하게 되는 이 상황 다윗의 사례를 보자면 다윗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반면에 처음 기름 부어 받아서 처음 왕이 되었던 사울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실까요? 바로 여기서 저는 이 하나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두 인물의 말로의 결정적인 차이가 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쟁의 양상은 그렇습니다. 아말렉이라고 보이시죠? 이 아말렉은 보통 이 지역, 이스라엘의 남부와 또 이집트 사이에 있는 광야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진행되고 혁혁하게 사울의 군대가 그야말로 혁혁하게 전공을 이루어서 이집트 동쪽에 있는 땅까지 계속해서 진격해 나가서 이렇게 아말렉을 몰아붙이고 모든 백성들을 진멸했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우리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블레셋만큼이나
역사상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주 성가신 존재였음에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전면전은 출애굽기 17장의 전투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어떤 장이었냐면 바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행군하는 이스라엘의 취약한 뒷부분을 이 아말렉 유목민들이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보통 여러분 길고 길게 행군하는 이스라엘의 뒷부분에는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여인, 아이들, 노인들. 한마디로 행군을 빠르게 진행할 수 없는 취약계층들이 몰려있는, 전쟁의 취약계층들이 몰려있는 그곳을 아말렉은 아주 비열하게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땐 이스라엘이 이기다가 손에서 힘이 빠져서 손을 내렸을 때는 아말렉이 다시 이기는 그래서 결국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 모든 그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은 수백 년 전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17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 전쟁에서 아말렉이 벌인 행동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와 잘못을 잊지 않으시고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전쟁은 하나같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도 부르고 거룩한 전쟁이라고도 부르죠. 여호와의 전쟁이라고도 부르고 거룩한 전쟁이라고도 부르는 이 전쟁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아말렉은 이때만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사기 시대, 여호수아 시대,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도 계속해서 그리고 사울의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14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기록을 보면 아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근거리에서 괴롭히는 그런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였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비열하고도 정말 완악하게 이스라엘의 여인, 노인,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약탈했던 아말렉의 그 만행을 기억하시고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을 통해서 거룩한 전쟁으로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결과에 대해선 여러분 이 불순종의 결과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결과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쉘터 모임 오프라인 때만 나누겠습니다. 혹시 온라인 모임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 저에게 카톡을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그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의 행동이 그렇게 잘못일까요?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합리적이고 실용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양떼와 소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잘못이었을까? 먼저 우리는 사울이 보인 행동에서 나타난 이 행동에서 의도의 순수성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정말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이 양떼와 소떼들을 남겨놨던 것일까? 물론 100번 양보해서 사울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진멸하는 거룩한 전쟁, 그 거룩한 싸움에서 여러분 일부를 남겨놓고 자신의 것들을 남겨놓고 했다면 그것은 왕의 입맛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전투가 아니라 왕의 입맛과 왕의 욕심에 따라서 전쟁을 벌이는 그 모든 행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것이죠. 여호와의 전쟁은 선지자가 명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얼마든지 여러분 이 문제는 되게 미묘한 부분이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전을 선포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 위험이 여러분 사울의 이 미묘하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행동 하나로 빚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나비 효과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했을 때 마치 그야말로 우리 뇌를 다 빼놓고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의 정반대가 바로 절대 순종 아니냐. 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불편합니다. 이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말씀하셨는지를 보다 더 깊이 묵상하게 된다면 왕이 보이는 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실용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행동 하나가 죄송합니다. 네. 왕이 보이는 실용적인 것처럼 보이고 또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 하나가 차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가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남겨놨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라는 점이 사울의 아주 결정적인 실수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의 생각, 그의 태도, 그의 모든 판단, 그 모든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점이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라고 사무엘은 지적합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나 보시면 사무엘에게 변명하던 중에 자신의 군대들을 두려워서 그것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다던가 또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하던 모습들이나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어떤 회개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마음의 고백을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과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긴 결과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에게 반박하는 구절들과 자신이 실제적으로 했던 구절은 처음에는 사울왕과 그의 군대들이 이것들을 남겨놨다라고 구절에 나오지만 그 후에는 사울은 사무엘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군대가 이 일들을 벌였다. 자신은 쏙 빼놓고요. 나의 군대가 이 일들을 벌였다라고 그렇게 변명의 여지를 늘 남겨놓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모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행동을 사울은 15장 내내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말렉의 가축들을 남겨놓은 것은 왕의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사무엘에게 자신의 군대의 결정이었다라고 자신의 백성들의 결정이었다라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다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지 여러분 한번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보시면 여기서 사울의 온전치 못한 회개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울의 온전치 못한 회개의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사울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심기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사울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무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울의 신앙의 아주 연약함과 그 한계들을 15장에서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3장과 14장과 15장에 걸쳐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잃어가게 됩니다. 무엇을 잃어가게 될지도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카톡을 주시고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사울이 무엇을 하나하나 잃어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깊이 묵상하면서 사울의 모습 속에 나를 비추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순종함을 우리가 우리의 젊은 시절에 훈련해 나가는 그런 지혜 있는 우리 청결림교회 청년들 되시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개인의 묵상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